안녕하십니까. 그 JBS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풍성하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여기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를 할 때 너가 디도예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니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혹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은 제가 성경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라. 그리고 이 현 세상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된 소망이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때를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불법으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인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정,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뭘까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을 즐겁게,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부족함 없이 든든히 풍성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닐까. 그죠? 그 가정에 마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기 어렵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낸다는 게 어디에 열심을 낸다는 걸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을 행복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왜 이렇게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로 이 디도서 1장, 지금 읽은 말씀은 2장인데 2장 마지막 부분인데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디도야,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난 지금 마케도니아 어딥니까? 마케도니아에 와 있는데 너 크레테에 내가 남겨놓은 게 딴 게 아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운 것처럼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목회자, 감독자, 장로, 목사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실제 목적인데, 그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장로로 임명하라, 그 말이죠. 여기 장로는 저기 개신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고 좋은 남편이고 그리고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건강한 가정의 가장이면 장로로, 감독으로, 목사로, 그 교회 대표자, 목회자로
임명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가정이 바로 서야 모든 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예, 교회에 교회가 큰 교회가 큰 섹션이라면 그 안에 작은 섹션들이 있는 거죠. 작은 섹션들이 모여서 큰 섹션을 이루죠. 작은 모임들이 모여서 큰 모임을 이루죠. 그 작은 모임들은 그 기본 단위가 뭡니까? 교회에서 각 가정들이 바로 그 기본 단위잖아요.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만약에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도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믿음 혹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독, 목사, 장로를 임명하는 그 조건이 건강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디모데전서에도 목사의 조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거기에도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장 5절 6절을 좀 방금 읽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게요.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왜 그럴까? 11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에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온통 뒤엎는도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죠.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뒤엎는다. 예.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신앙, 혹은 잘못된 자기 신념은 가정을 온통 뒤엎을 수 있습니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뒤엎는 게 아니라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로막아야 돼.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가정을 망가뜨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가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정에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에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는 자기 엄마가 또 그래요. 그래서 집이 엉망이랍니다. 그래서 원망 섞인 눈빛,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사이비 교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적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무리,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사입이에요. 누군가가 설사 교회라 할지라도, 설사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억지로 가르쳐서 가정을 파괴시키려 한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뭔가를 가르친다. 그러면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해요. 그게 맞죠.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교회에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연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그죠? 만약에 목사라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야 해요. 뭐 목사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 그럼 여기 건전한 교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들은 갖고 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디도서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건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건전하게 하고, 또 3절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하는지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젊은 여자들이 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남편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이게 가정이죠. 남편 사랑해라 자녀들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건강하게 세웁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죠? 그리하여야, 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가정이 어떤 무리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서 가정이 파탄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적 60분에 나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습니다. 성경이 모독을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까지 욕을 드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고 또 성경대로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부족함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 이제 6절에는 보면은 이렇게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7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8절 이어서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해라. 건전한 것을 말해라. 건전한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젊은 여자들한테 말한 것처럼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건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가짐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대로 행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가정이 병들면 모든 게 다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므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말씀 봤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건전한 믿음으로, 건전한 생각으로,
맑은 정신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라. 가정을 잘 세워가라.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가는 남자를 감독자로 세우고, 장로 혹은 목사로 세우고, 또 각 가정의 남편들이나 아내들도 그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고 부패하지 않은 교리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때때로 사람들은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우리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이비 집단에서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여튼 마음이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 다시 가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믿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것 믿고, 모든 불법을 거부하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알겠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마음 한편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가 생각하게 되고 고민에 빠집니다. 하여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세워가고 저의 가정은 완벽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가정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자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의 각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 애쓰고 서로 기도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많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자,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가진 가정, 믿음의 가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 건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믿음 혹은 신앙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이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지? 늘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